상함이라. 아멘.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오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제 마음에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이 단순하게 어떤 보여지는 정답이 또 쥐어질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좀 덜 답답하고 덜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개중에 제가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밖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공식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원인이고, 이런 방식의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방식, 공식으로 신앙이 탁 열매 맺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전체화 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진리에 대한 말씀이, 그 주제가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을 살아보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현실 가운데 드러나느냐 이 말이죠. 그 권세가 분명하게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고 칭찬할 사람들을 칭찬하냐,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막막하고 좀 답답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한숨에 섞인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탄식에 섞인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여호와여,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겠다 하였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악인들이 내 뺨을 치러 나를 쫓아오나이다. 여호와여,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뒤바뀐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의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 이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답답함과 이 복잡함, 이런 마음들은 사실 정서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런 제 마음에 오는 불편함과 힘듦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으뜸이며 그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데 조금 더 성도의 편에 서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너 나의 백성을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잠언 23장 6절에 보면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왜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하냐면, 정말 형통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는 것들이 막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니까 믿음의 길 속에서 그 길을 험난하지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 사람 쳐다보면서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쳐다보면서.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현실 가운데 즉각적으로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그가 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성취한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스승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범죄한 천사에 대한 결박과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은 사탄에 대하여 자기의 지위를 떠난 존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천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본래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였는데 그 지위를 떠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말이죠. 본래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왜 맞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창조물의 원칙은 그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조성자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해요. 조성자.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본래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이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그로하여금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들이 타락했느냐? 범죄 경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경위서를 쓰잖아요. 이 범죄 경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안 해요. 어떤 시작점이 있었고 어떤 기원이 있었고 어떤 컨텍스트, 상황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경위는 설명해줘요. 천사에 대한 타락의 경위는 설명 안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상황과 환경과 배경들은 자세히 설명해줘요. 자, 이처럼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타락과 변질과 부패가 일어나게 됐다. 인간의 사고 경위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천사의 사고 경위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였는데 그 지위를 떠나 벗어나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더 이상 파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요. 사탄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성경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인간에 대한 경위, 인간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배우고 알아가라.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학문의 최고의 꽃이 뭐죠? 필라소피라 그런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그리스 시대나 헬라 이 시대 때의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막 연구가 많이 됐던 주제가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실 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당시의 주제였거든요. 지혜가 인간에 대한 주제가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 관한 주제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담이 생기는 거예요. 철학도 한계를 자꾸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계를 맞이하냐면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빼고 인간에 대한 연구와 인간에 대한 그 상황들을 논하니까 자꾸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공부해 간다면 분명한 대안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요 계속 들춰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주제를 갖고 들춰내다 보면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사로이 풀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추측, 짐작, 상상 이런 모든 것들을 펼쳐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의적. 그냥 어느 순간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평생에 뭐와 싸우냐면 사탄과만 싸워요. 사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볼 때는 성경은 오히려 사탄과의 싸움은 잘 그려내지 않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불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어둠의 정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곳까지는 멈춰야 되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또 성경이 표현하냐면 범죄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다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범죄했고 그로 하여금 심판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판을 받을 존재냐 심판을 받은 존재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심판을 받을 존재로 서 있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통하여 어떤 눌림과 어떤 상처를 유혹들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줘도 심판을 받을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오늘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완전한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사탄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운명이 심판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심판으로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진 운명입니다. 사탄은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심판으로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때를 표현하죠. 심판의 때, 완전한 어떤 때가 미래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제 바로 이 사건 경위죠. 천사들을 구체적이진 않아요. 지위에서 벗어난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그 처소에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지위를 벗어난 행동을 통하여서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결박과 영원한 심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 특별히 이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악한 영, 사단,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플러스, 우리의 죄악된 습성 플러스, 본성 플러스,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요.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만 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지옥에 던져졌어요. 영원한 그 결박과 심판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듯한 사단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에 사탄은 지금 지옥에 던져져 있고 구덩이에 갇혀져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얘들 되게 자유롭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지금 갇혀있지 않은 듯한, 심판을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사탄이 영원한 결박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쳐서 그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나 어디로 나왔다고요?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1차적으로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래 자기 지위가 어디겠어요? 땅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처소는 본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근처에서 마치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엄청난 위대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엄청난 지위를 가진 자로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악한 영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 발악입니다. 발악이라고요.
이건 그들이 막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존재의 증명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뭘 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자리에서 그들은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이 자체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는 말이겠죠. 악한 사단의 활동이 존재해도 그것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의 발악 들어보셨어요? 갇힌 자의 발악. 저는 가끔씩 이렇게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오면. 근데 이렇게 수갑을 찰 때부터 저는 이렇게 못 견딜 것 같은 답답함? 정서적으로? 이렇게 차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 조금 더 못 견딜 것 같은 이 답답함이 몰려와요. 좁은 공간이 지금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시간대가 2시간 이상 가는 데는 안 가요. 누가 초대해도 안 가요. 미만이, 무조건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앉는 좌석은 이제 가게 되면 맨 뒷자리, 아니면 맨 앞자리. 그래서 이제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공간. 좀 널찍같이 있으든가. 아니면 공간이 좀 앞으로 쭉 보인다거나.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게 이제 되는 이제 성품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 생각하면요, 그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침대도 넣어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 물리치료도 받게 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갇히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발악을 친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 교도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발악을 한대요. 발악을. 너무 답답하니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은 잠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공간, 거기 광장으로 나가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대화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계속 거기 갇혀 있으면요, 인간은 발악을 합니다. 발악. 여러분, 사탄이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갇혀 있으니까 발악을 하면서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발악을 하면서 심판받은 자의 열매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사탄에게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통치 속에서 제한적인 허락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서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한적인 허락,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독자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결정지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 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갖춰진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면요, 두려움은 또 두려움을 낳게 된다고 하거든요. 계속 두려움 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앞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벌이 없습니다. 주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걸로 끝이 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 본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옛 세상이라는 말씀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처음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보기 좋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극심할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건져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에 대한 형벌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죄에 관하여서는 아주 경멸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한편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이 거룩한 산 시온에 메시아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형벌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사이클입니다. 인도에 가시는 방식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에 대하여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의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찾아보았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의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막 그들이 막 뭔가를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했겠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열매는 나타났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남다른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믿느냐.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식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취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를 믿고 바라보는 의였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세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 뭐죠? 오직 믿음 이러잖아요. 오직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 이거예요. 두 번째도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거잖아요. 오직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뺄 수는 없다.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뺄 수가 없다. 이 은혜는 뭐냐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믿고 붙잡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노아와 그 7식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실로 열매를 맺는데 그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행함이 없다? 이건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둘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은 받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행함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정작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이죠? 나의 행함이, 자신의 행함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함,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를 믿는 노아와 가족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믿을 때에 행실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본 심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처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 같죠? 여호와의 동산. 그럼 이 동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엄청난 땅인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땅은 너무 비옥하고요. 무슨 심으면 열매 맺고요. 엄청난 땅. 롯이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이 애굽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롭고
번영스러운 땅 이런 의미거든요. 그 좋은 땅, 그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가장 타락한 도시, 도성. 번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좋은 여건과 환경을 방탕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 이 사건을 통하여 후세에 본을 남기셨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터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뭘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훈을 받는 거예요. 타락한 도성을 보면서, 무너진 도성을 보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본을 남기셨습니까? 죄악이 극성하면 아주 비참하게 망한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그대로 화산자가 돼서 나오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번영했다. 엄청난 번영.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문화, 문란하고 음란한 문화들.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본을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 죄악이 극성하고 방탕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실제적인 본보기를 보이신 거죠. 성경은 어디서든 여러분 여기저기 넘기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재료로 삼고 있어요. 자꾸 멸망의 재료로 등장시켜요. 죄인들에 대한 경고로 등장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네 번째로 의인 롯에 대한 자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7절과 8절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실 때에도 의인들을 살리신다. 이 두 개의 바퀴가 계속 돈다고 말씀드렸죠. 의인들은 세상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세상의 죄악 속에서 어떻게 서 있죠?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 내내 마음이 힘들었던, 앞으로도 힘들겠죠. 이게 의인들은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믿음 안에서 이 생활을 지키다 보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자 하나를, 빈 의자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의자에 우리가 앉기를 계속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충동이 든다 그랬잖아요. 별로 앉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잘 앉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려요. 믿음이 좋아서 밀어줄 때마다 오늘도 왔구나 탁 앉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나아가 보면 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이 외로움, 이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강해지지가 않거든요. 다른 데서는. 의인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해서는 안 돼요. 롯과 같이 세상 가운데 롯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로운 롯도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 마음의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의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 중심에는 그것에 끌리고 충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끌리는 겁니다. 자꾸 끌려요. 그리고 이 대리만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기독교인들 안에 있답니다. 이게 이 죄된 본성과 습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충동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죄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뭘까? 볼 때 오늘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적 죄악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조금 못 간 거예요. 정말 죄를 안 짓는 게 뭐냐면요,
남들의 범죄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남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다고요? 상한다. 이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걱정한다. 롯이 그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범죄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까지 간다면 그 성도의 지금 신앙은 진정한 성결입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 남을 걱정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성결입니다. 롯은 남들의 죄악을 보며 심령이 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데 롯이 고통받았다는 것은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남들이 자신을 고통을 주고 자신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실을 보며 아파해 주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픈데 남을 또 걱정해 주고 있는 마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그 돌을 맞아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지하여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저들을 살리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견실하게 서 있으면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좁아. 기독교인들이 훨씬 좁아요. 더 좁고 더 협소하고 더 배척하고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실하게 서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 받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말했듯이 넉넉히 남길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